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죠. 믿음의 영웅.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할 내용,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죠. 즉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주로 합니까? 아이들은 오직 자기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요. 자기 먹을 것, 자기 어떤 필요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갓난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걔들은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먹을 거.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울고 어디 좀 이렇게 불편하면 울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 신앙이 이렇게 좀 자란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이제 다른 기도를 드려야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PPT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정말 참 설교를 잘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가 가장 그렇게 닮고 싶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찰스 스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참 닮고 싶은데 설교의 황태자,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목회자이기도 한데 찰스 스펄전은 참 기도를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스펄전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밑에는 안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 기도하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죠.
좋은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늘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예. 목사도 어떨 때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있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침체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막 불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예, 기도 열심히 시간을 내서 시간도 이렇게 확보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 중요하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14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빈다라고 하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잠깐 한번 일단 넘겨서요. 16절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을 보며 느낀 점을 말해 봅시다 했는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을 든든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 이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겉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외적인 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외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겉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특별히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뭐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뭐 물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뭐 육체의 건강이나,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거보다는 우리의 이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속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요한 3서 1장 2절을 읽고 답해보라, 말해보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있는, 시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속 사람이 잘 되는 것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건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 사람, 우리의 내면,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했는데, 속 사람이 잘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면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추어지면 겉사람은 자연스럽게 복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속 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것은 다 복으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른 기도, 그동안 우리의 건강이 우선이었다면 이 건강보다 저는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가 17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도록? 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저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도록 하옵소서.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제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8절, 19절 보시면
4번 문제인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18절 19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또 세 번째 보니까 능히 1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4번에 18, 19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했는데 왜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들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온 이 몸으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성경 말씀들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번에 보시면 욥기 13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욥의 기도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예? 나의 허물과 죄, 이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또한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해달라.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죠. 죄를 알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깨달으면 더 이상 죄 짓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범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죄를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장벽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면 처음에는 예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잘 됐습니다. 교제가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죄가 장벽이 돼서 다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 거죠. 바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회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기도도 상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내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의 이 허물,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2번 시편 119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기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그냥 괜찮다. 이게 아니라 만나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만나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왜 나는 만나지 못하는 겁니까?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 시인은 지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계명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면 어떨까요? 어때요? 지키지 말래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말씀도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 정말 목마른 사심이 갈급한 심령으로 신의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에도 이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들,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요.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정말 영적인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일 수는 있어도 아직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든지 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 이제 지금 부탁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30절까지만 봤지만은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또 적대자들이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대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이 건짐받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악한 사람들이 자꾸 이 복음 전하는 것,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들로부터 방해받지 못하도록 건짐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특별히 그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적대자들의 그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유혹하고 또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어려움에 처해서 순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알게 되죠. 바울은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또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기도 시간에 강조하는 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최전선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선교사님들이 바로 서서 힘있게 전해야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마지막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레이 토레이라는 아주 열정 있는 기도자이죠. 기도에 관한 책들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참된 목적,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단지 자신의 기쁨을 구하거나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처럼 자기 만족, 자기 어떤 기쁨,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다, 그릇된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얻기를 바랄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려야만, 바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의 어떤 정욕이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경건한 그런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마다 응답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